10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의 형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물의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아브라함이 거기 장사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서로 간에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사세요. 네. 예, 아이들에게요. 잘 사세요 이 말은 잘 죽읍시다 이 말과 결코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믿지 않는 분이라면 재수없게 뭔 말이야 잘 죽으라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 불신자들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 3대 거짓말쟁이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노처녀. 나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거야. 안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두 번째, 비즈니스맨이에요. 사업가인데 이건 정말 믿지고 파는 겁니다. 세 번째는 노인들.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이게 3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개똥밭에 굴려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더라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예수 믿은 이후로요. 죽음이 두렵지는 않지만 잘 죽고 싶습니다. 그 잘 죽는 것 중에 하나가 육체적으로는 병들어 죽지 않게 하옵소서, 아파 죽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병의 고통과 아픔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전에 아동부 전도사를 할 때요, 아이들에게 계속 강조한 것이 있었습니다. 물어봤어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 그럼 아이들이 죽음이요. 무슨 죽음? 아파서 죽는 죽음, 피 흘리며 죽는 죽음이요. 그런 죽음을 누가 당하셨어? 예수님. 그래,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이렇게 아이들에게 여러 번 말을 했더니 물어보면 자동적으로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생로병사는 다 옵니다. 다 겪지만 그 중에서도 병은 가지고 싶지 않은 게 우리의 진정한 바람이죠. 그래서 9988234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죽는다. 이게 9988234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은 육체의 강건한 죽음을 뛰어넘어서 진정 아름다운 죽음, 아름다운 인생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고백하고 시작할 텐데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소서. 내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자신을 비울까요? 아니면 더 욕심을 낼까요? 이 질문에 여러분의 답변은 어떠합니까? 저는 1년, 한 살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요, 점점 더 욕심도 많아지고 고집스러워지는 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제 과거를 아는 어떤 목사님은 저를 고난의 종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참 부끄러운 말이죠. 근데 제 과거를 좀 돌이켜보니까 고난이 많긴 많았구나 생각됩니다. 3번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3번 다 기절을 했어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산전수전은 겪어본 것 같습니다. 저는 고향이 강원도 철원인데요. 제가 어릴 때 그런 말을 들었어요. 네. 그땐 제가 믿지 않을 때고 또 교회 또 다니지 않을 때예요. 그 시골에는요, 점쟁이는 아니더라도 점쟁이의 버금가는 반점쟁이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제게 하는 말이, 얘는 30대에 죽어, 이런 말을 해요. 30대에 죽어. 실제로 제가 세 번째 죽음을 경험한 것이 39살 때였습니다. 예. 그분의 말이 맞을 뻔했죠. 예. 그런데요, 예수 믿으면 운명도 비껴갑니다. 예. 죽을 사람도 살아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살아난 이후의 삶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나는 과연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는가?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증거가 뭔가? 첫 번째는요,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합니다. 물질, 돈, 성공, 명예, 영적인 성장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익을 추구해요. 두 번째는 신앙의 우선순위가 뒤바뀝니다. 예배, 기도, 말씀보다 세상 일과 즐거움, 쾌락을 더 우선시해요. 세 번째 증거는요, 영원한 나라에 소망이 없습니다. 천국, 부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게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세 가지 증거예요. 제가 청년 때 큰 병을 앓은 이후에 인터넷에 기도문을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보면요, 야,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가? 이렇게 마음이 순수했던가? 싶어서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한 부분을 들려드릴게요. 세상은 힘내라 힘내라 하지만 주님은 힘 빼라 힘 빼라 하신다. 주여, 내게서 힘이 빠지고 내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로 건축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청년 때 썼더라고요. 지금 다른 청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야, 너무 이쁘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은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비움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교에서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말이죠. 이게 불교에서 쓰는 말이긴 하지만요, 기독교에서 볼 때 이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빈손으로 오는 것은 맞지만 빈손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빈손으로 왔지만 주님께 가는 인생임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하늘의 보물을 쌓은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나라에서 30배, 60배, 100배로 받을 것입니다. 그 어떤 부자가 그랬대요. 죽음이 다가오는데 이 땅에 쌓아놓은 금은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천사한테 부탁해서 제발 내 가진 것 중에서 조금만 가져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정사정해서 가져갔다고 합니다. 죽은 후에 천국에 도달했는데 자기가 가져온 황금을 보고 문지기 천사가 그런 말을 했대요. 아니, 그 천국의 포장도로인데 왜 쓸모없는 것을 가져왔어, 묵기실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재미로 하는 말이지만 이 땅에서의 최고가 그 나라에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평범한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주보에 히브리서 11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했습니다.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요, 궁궐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놓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뿐만 아니라 천국에 있는 영원한 상급을 사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죽은 해가 175세라고 합니다. 이삭을 낳은 후에 75년이 지난 거예요. 하란을 떠난 후에 10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죽음 앞에서 다시금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인생은 누구나 마지막 가는 길이 바로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예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영원할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를 들어갔는데요. 아마도 지금의 제 나이 때쯤 된 한 50대 중반쯤에 형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글씨를 보는데 똑바로 안 보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이렇게 멀리서 봐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보세요? 했더니 노안이 와서 그래. 그리고 제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도 멀지 않아. 나도 네 나이 땐 괜찮았어. 그런데 갑자기 노안이 오더라고. 너도 올 거야. 그래서 저는 아니요. 저에게는 오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지금 어떨까요? 눈이 좋은 편인데 가끔 저도 볼 때는요. 이렇게 멀리서 봐야 돼. 예전에는요. 바늘귀에 실을 꿰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새 또 꿰맬 일이 있어서 바늘귀에 실을 집어넣는데요. 한참 걸렸어요. 한참 걸렸습니다. 물론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안경 쓰면 됩니다. 안경 쓰면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눈에 다래끼가 나서 병원에 들렸다가 선생님이 주신 안경을 딱 썼는데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았어요. 와,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육체에 결함이 있어도 의학의 힘을 빌려서 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극복하고 다른 것은 피해도 이것만은 피하지 못해요. 그게 뭐예요? 인생을 마감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3번 경험했어도 병고침 받았어도 반드시 이 땅을 떠날 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를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웰 다잉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잘 사는 것, 웰빙을 추구하지만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웰 다잉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의 죽음이 아름다운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도 보통의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죽어서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에게서 나이가 들수록 욕심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더 확실해지는 그의 믿음의 소망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과의 수직적 신앙과 사람과의 수평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웰비잉보다는 웰다잉을 추구해요. 웰비잉과 웰다잉의 다른 것은 뭐예요? 웰비잉은 지금 현 시점으로부터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에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을까? 웰다잉은요, 내 마지막에 어떠함을 알고 그 미래의 시점에서 지금 나의 현재를 조명해 보는 겁니다. 둘 다 나쁘지 않아요.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삶은 내 마지막에 어떠함을 이미 알기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밝히 아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역은 이삭을 절대로 가나안 여자와 결혼시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내 앞에 권력보다 내 앞에 현실적인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지막 아브라함의 또 사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많건 적건 머니를 추구합니다. 돈을 추구해요. 그래서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물론 저도 돈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추구해야 될 것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일생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아브라함의 죽음이 아름다운 이유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 그가 가진 신앙의 원리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요, 그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이는 그의 삶이 소망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 소망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확실한 현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가 노역에 사로잡히지 않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마지막 막벨라 굴을 사고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종을 보낼 때 그의 소망은 더 확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75세 아브라함보다 100세 아브라함이 더욱 믿음으로 견고했고 100세 아브라함보다는 사라를 떠나보내고 막벨라 굴을 사던 137세 때의 아브라함이 더욱더 믿음이 존귀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육체의 수명이 다해 죽을 때 아브라함은 더욱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요, 참 나이가 들고 죽음이 가까울수록 더욱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노년의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아름다운 모습을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어떤 소망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소망을 가졌습니까?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 땅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최고의 깊은 평안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 때문에 그는 나이가 들어서라도 잘못된 욕심, 야망, 안주하고 싶은 마음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원리를 따라 의연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소망이 없으면요, 세상의 원리에 지배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안타깝게도요, 젊을 때는 참 하나님께 쓰임받던 분들이 노년에 자기의 욕망, 욕심으로 인해서 신자에게도 또 불신자에게도 손가락질 당하는 현실을 보면서 믿음의 소망 품지 않으면 세상에 말려들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아브라함처럼 죽음이 아름다운 사람들이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요, 나의 마지막 때를 확실히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도요, 그걸 알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불신자도요, 그의 생명이 닿을 때는 영적인 상태가 가장 민감하게 바뀌어버려요. 그 세상에선 이만한 성자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추앙받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성철 스님이에요.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존경스러운데요, 산에 올라가서 20년 동안 한 번도 눕지 않으셨대요. 30년 동안 옷 한 벌로 사셨다고 합니다. 죽은 이후에 엄청난 사리가 나왔다고 해서 TV에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하도 유명하니까 기자가 그분한테 한마디 해주십시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한테 속지마, 나한테 속지마. 무슨 말씀이세요? 나한테 속지 말란 말이야. 나는 거짓말만 해. 성철 스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54년 만에 딸을 만나서 하는 말이 있는데, 피리야, 내 죄가 크다. 나는 잘못 살았다.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왜냐하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없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분이 열반송을 지었는데요,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 주보에 써놨는데 한번 보실까요?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크구나. 산채로 불의 압이 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나 되는구나. 한 덩이의 붉은 애가 푸른 산에 올렸구나. 이분이 그 열반송이에요. 또 그분이
운명하시기 전에 최후의 깨달음의 시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보에 써놨는데요.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달만한 작은 도적이라 서천에 속이고 동토에 기만하였네. 도적이여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여러분, 이게 성철스님이 운명전에 쓰신 시입니다. 이게요, 영적인 상태가 열려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평생 자기가 섬긴 석가 부처를 원래 큰 도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석가가 큰 도적이래요. 지옥으로 들어간대요. 왜? 마지막에 영적인 눈이 열려 있기 때문이에요. 네.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무디 목사님과 또 이현필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소망이 뭔지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부흥사역자 무디 목사님은 1899년 12월 22일 죽음을 맞이할 때 그의 아들 윌에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윌, 이것은 꿈이 아니다. 윌,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황홀하구나. 만일 이것이 죽음이라면 무엇이 두렵겠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 나는 가야겠구나. 무엇으로도 나를 잡아둘 수 없다. 마차가 이미 방 안에 와 있다. 이렇게 기쁨으로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반면에 어린이날을 제정하신 방정환 선생님은 그분이 천도교였어요. 죽음을 맞이할 때에 검은 마차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국내에서 성 어거스틴이라 불리는 이현필 선생님이 있어요.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숨이 까딱까딱 하다가 숨이 돌아오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기쁘다. 너무 기쁘네. 못 참겠네. 이 기쁨을 종로 네이버에 나가서 전하고 싶구나. 기쁨이 올라와서 어쩔 줄 몰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보던 제자들에게 나 먼저 갑니다. 다들 다음에 오시오 하면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 자를 일한 자라고 핍박하고 잡아 가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나는 이 땅보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끝까지 달려가겠다 고백하고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네. 영원한 소망의 그 기쁨의 소식이 있기에 이 땅에서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앙인의 죽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네. 그 죽음에 대한 신앙 고백이 지금 나의 삶을 다르게 만듭니다. 네. 그게 바로 웰다잉이에요. 웰다잉. 내 마지막이 어떠함을 알기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것이 웰다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웰비잉보다는 웰다잉을 더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고 마치겠는데요. 우리 시편 116편 15절을 우리 주보에 있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5절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인생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입니다. 또 세상에서 여러 경험을 많이 하시면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지만 저도 3번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죽을 때는요 정말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간다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이지만 그 죽음이 후회가 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에 막벨라굴에 또 소망을 보았던 아브라함처럼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영원한 곳에 내 온 마음을 두고 붙잡을 것을 붙잡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는 지극히 순수하고 또 순전한 우리의 신앙이 필요한데 바로 이것이 웰다잉이에요. 우리 주보에서 맨 밑에 우리 고백이 있는데 우리 그것을 보고 고백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힘내라 힘내라 하지만 주님은 힘 빼라 하시니 주여 내게서 힘이 빠지고 내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 바라봄으로 건축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내 평생에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자마다 주의 평안과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